오늘 요한계시록 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계시록 22장 가운데에서 본론 부분에 해당한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을 살폈다면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인 6장부터 16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부터 16장의 내용은 그러나 쉽사리 가까이 하고 싶지 않도록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바로 심판, 재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부터 16장에는 세 가지 심판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 재앙이지요.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앞 글자를 따면 인, 나, 대, 재앙이다. 뭐라고요? 인, 나, 대, 재앙이다 하겠습니다. 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이 대접 이러한 재앙과 심판에 대하여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되어진 해석의 방법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과도한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하지요. 나팔 재앙에 별이 나와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대접 재앙에 물들이 나오는데 바다가 피처럼 변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상징문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수필처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문을 시처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문학 작품의 의도대로 책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도한 문자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본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본래 의미는 영적인 경고와 하나님의 통치 선언인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이 이거냐 저것이 저것이냐 하면서 세상을 온통 무서움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므로 문자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죠. 두 번째는 시대별로 분리주의적 해석하는 극단적 세대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재앙은 교회 시대이고 나팔재앙은 대환란, 7년 대환란이니 몇 년 대환란이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대접재앙은 재림 직전, 바로 종말 직전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인재앙 이전에는 휴거가 된다, 그런 말을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휴거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지지는 없습니다. 본문이 갖는 내용은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칭 구조, 반복적인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하는 식으로 시대가 흘러간다, 지금은 인시대다, 지금은 대접시대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재앙은 서로 다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 재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재림, 그 사이라는 기간을 바로 새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새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재앙을 현세적 재난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건, 지진, 쓰나미 등은 대접 재앙이다, 우리는 6번째 인재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앙은 우리의 신앙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공포 조장형 종말론적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목사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성도들을 겁박하기 너무 좋습니다. 당신 이렇게 보면 재앙만 난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성도들을 그루밍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단 단체에서 이 계시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곧 세계의 멸망이 올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종말이고 앞으로도 종말이겠죠.
666표를 우리는 바코트라고 얼마 전까지만 이야기했어요. 바코트가 뭐냐? 여러분 물건 살 때 써져 있는 바코트 아시죠? 그것이 바로 666표다. 그거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바뀌어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되어진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의 본래 목적인 위로와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바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다니엘서와 더불어서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소망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의 소망을 갖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의 삶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천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상에서의 삶, 천상에서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계시록을 통하여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문맥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상징, 환상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러한 과도한 해석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숲을 보는 렌즈를 가지고 문맥, 전후 좌우를 살피고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잘 살피고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그 기록 당시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했는가,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잘 골고루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서 계시록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6장에서 16장에 나와 있는 재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가장 첫 번째 재앙인 인재앙, 인심판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재앙의 내용은 6장, 7장, 8장 1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인재앙을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6장에 나타난 인재앙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인재앙 가운데의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 재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재앙은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 재앙이 하나씩 임합니다. 이는 재앙의 기간과 재앙의 대상을 가늠하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살펴본 두루마리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고, 그 두루마리에 안팎에 쓰여 있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두루마리, 이 재앙에 관한 책이 바로 종말의 시기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는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책을 받을 유일할 자격이 있으신 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였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7인 재앙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사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어진 사건이라고, 종말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7인 재앙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그 사이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신자가 아닌, 성도가 아닌 불신자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콱 박아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이어 1절 하반절 말씀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자, 이제 네 번째 인까지 뗄 때에
말이 한 마리씩 등장합니다.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재앙의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 것은 스가랴서 구약 1장과 6장에 이미 등장합니다. 그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한 이유는 하늘로부터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말들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이 지금 말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바로 재앙이, 심판이 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2절 하반절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나타난 말은 첫 번째 재앙을 수행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하는 말은, 흰 말을 탔다 하는 것은 정결하고 위엄 있고 공의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활을 가졌다 하는 말은 심판과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면류관을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초림으로 시작하여서 재림의 시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절대 첫 번째, 그러므로 인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용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재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붉은 말은 두 번째 인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붉은색은 피를 말하고 전쟁, 살육을 의미하는 것이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이 말은 전쟁, 민족 갈등, 사회적인 불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 인생에게는 화평이 사라져버린다는 말이죠. 서로 죽이게 한다, 침략과 분열, 불신과 증오, 사회적인 붕괴가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칼을 받았다, 군사적인 무력과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개인의 폭력을 넘어선 국가적, 국제적인 무력의 행사가 대규모의 전쟁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화평을 거두심으로 온 세상에 임한 전쟁과 파괴, 무질서가 나타날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세 번째 인재앙은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으로 검은 말이 나와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갖고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검은 말은 죽음과 애통, 재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적인 거래를 주관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관할하게 한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렵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 대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의 임금을 받으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어렵고 자기 개인을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했어요. 이 말은 서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는 밀밭을 늘리고 보리밭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람유와 포도주 밭을 그대로 둔다. 그 말은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극소수의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경제 정책이 운영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경제적인 고통이 심판으로 온다 하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 인재앙은 경제적인 위기, 바로 기근과
재앙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인 재앙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청황색 말은 네 번째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청황색 말을 가진 자가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뒤따르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죽음과 그 결과로 가는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이 실제로 임한다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시기가 온다 하는 말이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 바로 전쟁, 흉년, 기근, 사망, 질병, 짐승, 사회적인 질서의 붕괴와 공포가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운 기근, 그리고 심판의 위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정리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 다음 첫 번째 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뒤죽박죽하다 하는 말은 이것을 통으로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해석을 피해야 할 이유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네 번째 인까지는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신자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무섭고 경제적인 것이고 또 전쟁에 관한 것이고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문제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재앙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일들은 반복되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인재앙은 앞에 네 인재앙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다섯 번째 재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혼들, 곧 성도, 교회, 신자가 죽음을 당하여서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치며 말하기를, 우리가 흘린 피를 갚아달라, 신원하여 달라 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앞선 네 가지의 재앙을 말씀드리면서 이 재앙의 성격이, 이 재앙의 타켓이 불신자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재앙이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의 내용은 교회가,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죽음까지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결단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받는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퍼붓는 하나님의 심판의 허용으로 인하여서 오늘 신자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또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아마 코로나 걸리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개중에 있지만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저도 지금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절대 이번에는 감기를 걸리지 말자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감기가, 코로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안 온다,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자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다, 그런 말이죠. IMF가 당하였을 때 그 IMF의 고통이, 그 경제적인 고통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던가요? 아니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심판이 물리적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 일어나는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은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나 우리를 향한 심판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5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심판은 아니지만은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잠시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믿는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의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날까지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인재앙은 12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 6번째 인재앙의 내용은 12절로 14절에 6가지 대자연의 격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참 무서운 말이죠. 큰 지진이 난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 같아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진다 했죠.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받는 대상은 15절로 16절에 6가지 인간 주체를 말합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계시록에는 분명한 그룹을 지어서 대조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분명하게 분리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가 있는 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재앙을 받는 자들은 불신자들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심판을 받는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큰 심판 앞에서 설 수 있을까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 큰 날에 관한 심판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져 있었던 종말에 관한, 끝날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말씀을 살펴본다면 스바냐서와 요엘서의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요엘서 말씀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이미 예고하신 마지막 심판에 관한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날이 큰 재앙이고 큰 날인가 한다면 그 범위가
전 인류에게 속한 것이고 전 우주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무슨 땅을 심판하셔? 야, 그러면은 그 우주선 타고 밖으로 나가면 되지. 안 된다. 우주적인 심판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강도가 모든 피조물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심판이다. 피할 수 없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공의롭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로우려고 애를 써도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피할 수가 없고 꼼수를 부려봤자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봤자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시행되어진다. 그래서 큰 심판인 것이죠. 또한 이 큰 날에 대한 이 심판은 종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위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날이 오면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심판은, 종말에 관한 심판은 대환란이고 큰 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재앙은 진노의 큰 날에 대한 예고로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의 가장 첫 걸음으로서 인재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재앙의 내용은 7가지인데 오늘 6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앞에 나와 있는 4가지는 말들이 등장하면서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서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향한 그 심판이 심히 반복적이고 또한 지속적일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등으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5번째 심판의 내용은 그러한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 신자들도 그러한 물리적인 심판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지언정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심판에서 이겨낼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인재앙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자들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 심판은 강력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재앙에 관한 말씀을 살펴본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이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 상황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지옥 같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속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목숨을 던져버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라고 하지만 그 심판은 장차 우리의 마지막에 올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되 그분을 비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들 이 재앙 만날 거니까 조심해, 죽기 싫으면 잘해 라고 겁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큰 심판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것 하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서라, 그리스도의 우산 안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심판 안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가지인 재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닥친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